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부모운을 정리를 좀 해야 될 장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정전에 있는 마지막, 그러니까 부모 배은의 결과까지 다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대종사님 역사에서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 과연 부모운은 어떤 그 부모운이라는 이 어떤 대종사님의 체험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구도 과정에 어디에서 이 부모운을 체험하셨을까 라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영산에 가면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우리가 탄생가라고 이제 우리가 영촌 탄생가, 영촌에 있어서 영촌 탄생가 이런 말도 하는데, 자, 저는 이곳이 바로 부모운의 산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불교 교사, 대종사의 구도, 이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펴볼까요? 전서 1035쪽. 원불교 교사죠. 원불교 교사의 대종사 구도의 첫 단락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대종사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부모운을 찾아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운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우리가 보통 보면 발심, 구도, 입정, 대각 이 과정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생긴 체험이다 이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종사님의 행적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저하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이죠. 어디까지냐면 후원을 하시었다. 거기까지.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한번 의심을 바라신 후로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더욱 간절하시어 밤낮으로 오직 소원 성취의 길을 찾기에 의심하시더니 11세 때 마음이 선사묘제에 참여하셨다가 산신을 먼저 제사하고 선조를 뒤에 제사함을 보시고 친족 중 한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어 산신은 그의 신령하다 함을 들으시고는 나의 이 모든 의심을 산신에게 물으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어 그날부터 내심에 산신을 만나기로 작정하셨다. 그 후로는 매일 산중을 더듬어 사료를 거두시며 꼭 정한 음식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 뒷산 산밭에 오르시어 마당바위라는 바위 위에 제물을 진설하시고 전후 사방을 향하여 종일토록 예배하시다가 해진 후에야 비가 지를 매일 과정으로 하시되 혹은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혹은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5년간을 일관하셨으며 처음에는 부모 모르게 그 일을 시작하시었으나 마침내 모친께서 알으시고 그 정성에 감동하여 많은 후원을 하시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 내용을 굳이 이제 다시 봉독해 본 이유는 대종사님도 부모님과 관계에서 부모님의 어떤 그 후원이 정말 큰 기반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대종사님 어릴 때 이름이 진섭이었어요. 진섭. 소년 시절이죠. 결혼하시기 전까지 아명이라고 하죠. 보통 진섭이었습니다. 11세에서부터 15세 사이에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였다고 해요. 이게 이 기간이 겹치죠. 이 글 공부하는 사이 이 기간하고 대종사님께서 산밭에 올라서 산신령에게
의심을 해결하려고 그 산상기도죠. 지금 결국은 이걸 산신기도라고 해야 돼요. 산상기도 해야 돼요. 산신령에 기도했다고 하면 그 산신기도고, 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산상기도고. 어쨌든 산신령에게 의심을 해결해서 산상기도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게 겹치어요. 글 공부하고 이것도 참 독특한 건데, 이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알게 돼요. 아무래도 엄마가 훨씬 더, 우리도 보면은 엄마가 더 빨리 알아요. 아빠는 잘 몰라. 저도 그래요. 엄마는 그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 바라보는 시각이 총체적인 것 같아요. 다. 우리는 남자들은 특징적인 것만 봅니다. 이렇게 미세한 건 잘 몰라.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 딱 알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때도 모친께서, 대중사님 모친께서 먼저 그걸 감지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바깥 일 하느라고 바쁘셨나. 자, 그래갖고 처음에는 아마 반대도 많을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돼요. 이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뭐 한다고 하면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그 하는 걸 보고 뭘 하냐면은 이렇게 재물이죠. 그래서 그 창건사에 보면 백병류라는 건데 이게 보통 백설기 같은 거예요. 요걸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맨날 못 만들지만 기회가 되시면 만들어서 주는 거죠. 참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천 탄생가를 가면 이렇게 부엌을 이렇게 탁 열면 거기서 대중사님 대종사 모친의 그 사랑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거기서 이렇게 다 느껴보면서나 대종사님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대각에 의해서 그러한 그 과정을 부모운으로 드러내 주셨다. 단순히 당신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어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관계라는 것 속에서 부모의 진리성인 무자력자 보호도를 밝혀주셨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이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가 영천 탄생가를 가면 어디를 열어봐야 돼요? 부엌을 열어가서 거기서 뭘 느껴야 돼요, 우리가요? 부모 무자력자 보호도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거기서. 거기다 써놓을까? 무자력자 보호도의 산실 이렇게 낙선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거기다 낙서를 하세요. 이렇게 솥단지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거 무자력자 보호도 어딘가에 떡시루가 있었을 거야. 떡시루를 거기다가 소재다 이렇게 얹혀가지고 아마 떡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옛날에 떡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맘 먹어야 돼요. 그런 것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모운의 현장 산실로서 그러니까 이 탄생가 전체가 그러겠죠. 근데 특히 부엌에서는 또 그러한 사건 우리가 사건으로서 접근할 수 있죠. 이게 좀 더 특별한 일로서 우리가 가서 나중에 가면은 인증샷 무슨 인증샷? 부모운의 산실의 인증샷 무자력자 보호도의 그 소태단 대중사의 감각감상이 생기는 그러한 기연이 있는 그것으로 써서 그 정도 하나 찍어서 남겨놓는 거죠. 예. 백설기도 놔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는 가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나왔는데 어머니 나왔으면 이제 아버지 나와야죠. 아버지. 자, 아버지 뒷얘기니까 그 뒤에 부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15세 때부터죠? 네. 이제 1036쪽이네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기서도 봉독하겠습니다. 자, 대종사 15세 때 부모의 명에 의하여 면내 홍공리의 그 양마음과 결혼하시고 16세 되시던 정월 한세 인사사로 처가에 가셨다가 마침 마을 사람이 고대 소설을 읽는 것을 들으시는 중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사를 만나 소원을 성취하는 자 대종사의 심중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자 하던 산신은 5년간 한결같이 정성을 들였으나 한 번도 보이지 않으니 가히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인즉 나도 이제부터는 저 소설의 주인공같이 도사 만나는 데 정성을 들인다면 도사는 사람이라 반드시 없지도 아니하리라 생각하시고 전날의 결심을 도사 만날 결심으로 돌리시었다. 그 후로는 길에 이상한 사람이나 거림이 있어도 그가 혹 도사가 아닌가 하여 청하여 시험해 보시며 또한 어디에 미인이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찾아가 보시고 혹은 청하여 같이 지내시며 시험해 보기로 하여 그 후 6년간 도사를 찾아 일천정성을 다 들이시었다. 자, 소태산 대종사의 부친 박성삼, 이게 성은 박씨고 이룰성 그다음에 석상 세 개는 이루신대. 대종사님을 낳은 것이 하나는 확실히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개는 뭘까? 어쨌든 하여간 그 이름이 그러세요. 정상. 이게 대종사께서 15세 때 백수면 홍공리 양씨 처자와 혼인을 맺게 되죠. 한 살 더 많으세요. 연상. 옛날에는 연상 결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계기로 구호동으로 이사하죠. 우리가 보통 구호동 집터라고 있는 데가 이제 이사 가시는 곳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름이 이제 자를 써요. 그래서 처화, 처할 처자, 화할 화자. 이게 뭐냐면 이걸 굳이 이제 그 뜻을 풀어본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처해서 그 잘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때에 맞게끔 잘 되는 거죠. 잘 변화해라 이런 말도 되고 잘 되라. 이게 화통을 잘 해라. 뭐 여러 뜻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이 이름은 부친의 친구이자 이렇게 멘토였던 문자삼이라는 분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문자삼 씨는 그 지역사회에서 지식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이제 청년이 되시는 거죠. 옛날에는 결혼을 해야 이렇게 이제 머리를 올려서 실제로 이제 어른의 대우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때 청년이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홍공리 처가에 가서 새해라면 16세가 되는 거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15세에서 16세로 바뀌는 거죠. 인사를 갖다가 동네 사랑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이제 대시 집성촌이었어요. 이 홍공리가 여기에 아마 그래도 종갓댁 정도에서 아마 종갓댁 마당 이런 데서 이 정기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이에요. 이거 직업이에요, 직업. 정기수 이름 아닙니다. 이게 또 정기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이분들이 고대 소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때 조웅전하고 박태구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도사를 찾아서 평소 알고 싶은 의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게 돼요. 이게 큰 사건이죠. 이게
그렇다면 대승사님께서 11세 때 마음리 시제에 가셔서 그 마음리 선산 묘제 가셔서 산신령에게 이렇게 먼저 제사 지내는 걸 보고 산신령 기도를 했던, 그렇기 때문에 마음리 선사는 3년 기원상의 발심지라고 한다고 하면, 이 양화운 대사모의 친정인 이 홍공리, 이 대승사님의 처가 홍공리는 구사고행상의 발심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태산의 부치는 이게 처와 구사고행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어머니하고 비슷해요. 이해 못한 거. 이제 이 정도 되면 대종사가 이게 구도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살짝만 바뀌어도 금방 알았어. 근데 아빠들은 그래요. 좀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처가 이게 지금 뭔가 하네?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 반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반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반대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그 도사를 찾아 의심하는 이것에 이렇게 정성 있는 걸 보고 큰 인물이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협조해요. 이런 걸 보면 아버지도 구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열정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당신도 어떤 그 꿈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왜? 나는 못 해봤는데도 그 일을 너 한번 해봐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부친인 이 박성삼 이분도 마음 내면에 이분도 내면에 구도 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의 셈이 밝은 분이었는데도 한편으로는 그게 계셨던 분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당신의 일이기도 해. 그래서 이제 아들의 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무엇이든 선뜻 내줄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 나가면 거기 또 노자부터 해서 또 어디 가면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비들을 댔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또 집에 막 누구를 막 데리고 오면은 다 대접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간을 밑도 끝도 없이 자칭 도사의 무리에 대한 대접, 또 외부로 막 무시로 출입을 해. 그 아들의 뒷바라지. 이런 것이 근동에서 알아주는 그 알찬 가산이 상당히 소모됐다는 겁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친께서 임종하실 때 내가 그 처와의 앞날 발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천천의 하늘을 뚫는 한이다. 이렇게 눈의 유언을 하면서나 돌아가셨어요. 대종사님요. 대종사님 심정을 이렇게 빙의를 해보면 대각을 안 하면 당신이 천천히 하네요. 불효도 불효 막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아마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도 목숨을 걸어야 돼. 당신 자신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나중에는 그러한 불효에 대한 그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이게 입정이에요. 입정. 기존의 이 어떤 그 압박감,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뭡니까? 자기가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냐.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입장이 달라져요. 새로운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입정이었던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소태단 세상 구호동 이 본가터 구호동 집터를 가보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구사고행 당시 청년 대종사의 구도 후원을 다하셨던 소태산의 부친 누구요? 박성삼. 그 박성삼 이 소태산 대종사의 부친. 네, 이 부친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 부모원의 현장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는 그 힘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느껴요? 내가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밀려오는 파도입니다. 공간에 메아리가 있어요. 공간에 진동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주파수에 우리가 닿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울리는 겁니다. 정말 그 공간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에게 크게 와요. 이거는 내가 맞춰야 돼요. 주파수. 계속 울리고 있어요. 거기에 끝도 없이 울리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이 부모운이 나에게 확 들어요. 그걸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네? 주파수가 없는 사람이야. 거기 대종사님 그 부친께서 심으신 앵두나무가 있어요. 제가 앵두나무 심자고 했는데 옛날에 그거 할 때 앵두나무 심자고 했죠.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뭐 여기가 부모운의 산실이라고 또 말뚝을 박을 수는 없고 마음으로 다 거기 부모운 산실로 우리가 갖고 가야죠. 우리가 갖고 간 모든 사람이 거기 부모운의 산신을 느낄 겁니다. 대종사님 구도뿐만 아니라 그걸 느껴야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소태산 대종사가 직접 쓰신 시사위 열반 기념문 중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호자가 산신을 만나려 할 시 산신 만나는데 모든 준비를 다하여 주옵시고 도인을 만나려 할 시는 도인 만나는데 모든 준비를 다하여 주시옵고 수양 처소를 원할 시는 수양 처소를 구성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하사 아직 미거한 소자에 향하여 미래의 큰 희망을 가지시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염염불망하사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과 모든 활동이 오롯이 소자에게 집중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회고 말이에요. 무섭죠? 이걸 읽어보면 대종사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그냥 정말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대종사님 워딩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태산은 회고를 통해서도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탄생가와 영촌 탄생가와 구호동 본가는요 부모운의 산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우리가 가꿔야 돼요. 무엇로요? 이 마음으로 이 뜻이 드러나게끔 가꾸는 게 진정한 성지순례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탄생가의 부학을 열어보고 이곳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모친께서 소태산 마음의 의심이 해결되도록 재물을 만들어 줬던 모정, 이 부모 어머니의 이 정,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딱 와야 돼요. 근데 가서 아무것도 몰라. 이 성지순례가 안 돼요. 자, 앵두나무가 있었던 구호동 집터에서 구사고행의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밑받침이 되셨던 대종사의 부친의 이 부정을 우리가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걸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바라는 자식으로 재단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원이 이루어지도록 후원했던, 자식이 원하는 것을 후원하신 부모, 이걸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는 이것을 무자력자 보호도를 이 경험으로 드러냈던 거예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이것을 진리적으로 드러냈던 거예요. 왜 드러내냐? 대각을 하셨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대각의 안목에서는 이게 보였던 거예요. 고요하고 텅 빈 자리, 청정한 자리, 신령하게 아는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이 부모운이 드러나는 겁니다. 역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소태산의 성립공부예요. 이게 소태산의 이론상 진리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하시고 당신의 경험에서 부모운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하여 정정 부모 보훈 첫째 조항으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빠짐없이 밟도록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부모의 내가 진짜 부모 보훈이 무엇인가를 당신 스스로 이게 당신의 감각 감상이에요. 이거 단순히 우리 뭐 공부시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이 그 부도의 그 경험을 대각의 차원에서 이 감각 감상을 적어놓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겠다. 내 부모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아서 부모 보훈의 도리를 다 하겠다는 그 서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대각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대각에는 이게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당신은 해야 돼요. 자, 이처럼 부모우는 소태산 대종사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부모우는요, 당신의 부모에 대한 감각 감상이며 당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진리로서의 이 부모, 그러니까 그 부모의 진리성을 밝혀낸 거예요. 부모는 단순히 어느 날 대각을 통해서 당신 삶과 무관한 내용을 밝힌 게 아니에요. 무관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신의 이 구도 과정, 그러니까 이 발심을 내서부터 대각까지의 이 구도 과정의 이 사적인 경험이면서 이것을 이론상의 진리로 공적인 진리로 드러내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종사님의 사적 체험이에요. 전부 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봐야 될 공적인 진리입니다. 이 양면을 우리는 봐야 돼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을 통해서 그 속에 흐르는 이 부모의 진리성을 밝혀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도 과정 속에서 부모 자식 그 인연과 사건 속에서 부모성, 부모의 진리성, 이 무자력자 보호도 이 뜻을 우리에게 확연히 밝혀주신 겁니다. 단순히 효불효 관계가 아니라요. 이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부모운이에요. 이 그 부모의 진리성이에요. 무자력자 보호도예요. 이걸 끄집어내셔요. 보여줍니다. 태어나게 해주는 애, 길러주는 애, 인도 사람으로서 밟아가야 될 이 마땅한 길을 가르쳐주는 은혜를 진리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무자력자 보호도를 우리는 그게 바로 부모운이에요. 이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대종사님 아니면 안 돼요. 어디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까? 성품을 알면은 무자력자 보호도가 드러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의 스승님인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길이에요. 성품을 알았다고 해서 이 자리를 밝힌 성자는 없습니다.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천지에서도 천지 8도 그 중에 대표적인 응영무념의 도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듯이 이 부모운에서는 무자력자 보호도를 밝혀주셨어요. 성품을 알았다면 이 길을 가라. 대종사님의 답이십니다. 우리는 모르면 답부터 알아놓고 밝혀가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답부터 딱 정해놔요. 우리는 간다. 글로. 못 가면 또 간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상에서 설명을 붙입니다. 대종사 부모님의 일천정성과 낯없는 믿음이 대종사님을 큰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요즘 또 큰아들이라고 하면 또 뭐 왜 또 큰아들이고 작은아들 차별합니까? 이제 여기서 큰아들은 상징적 의미예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또 따져요 또. 그래서 이 부모의 진리성, 이 진리로서의 부모, 이 무자력자 보호도는 우리 모두를 사은의 자식으로 기르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하다 보니 열렸네요.
네, 진짜 이건 참 열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모는 산실로서 영천 탄생가와 구호동 집터를 우리는 이 사은의 안목으로 우리가 순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